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관계만 유지된다면 괜찮은 것이죠. 관계만 유지된다면 대화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편지를 쓰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끊어진다면 편지를 쓰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일까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일까요? 바울이 왜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린 너무 좋지요. 그러나 어디선가 틀어질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가족 관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평생 함께 살다가 죽음으로 헤어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깨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족 관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진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까요?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줄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기 싫어합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교회 안 가야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거 어려운가요? 아니요. 한 생각 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무슨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편지를 쓰고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잘하고 있어 라는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못하고 있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봐도 뻔하죠.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다 읽었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니 잘한다 라는 말보다 잘못했다는 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고치라는 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듣기 좋나요? 듣기 싫죠. 안 듣고 싶지요. 그러면 안 듣는 제일 쉬운 방법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일이 있나요? 너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을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할 말은 해야 하는데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바울이 마음고생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도를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졌고 여전히 바울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싫은 소리를 들었을 건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귀담아 듣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심을 통하여 다시금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단단하게 끈끈하게 묶어 주십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마게도냐를 지나서 헬라까지 고린도까지 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음 고생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마지막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 다음을 이어주시는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그럼 살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시면 죽지요. 그 죽으면 우리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지요. 낙원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마치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볼 게 있나요? 손해볼 게 없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거듭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횟수로 3년입니다. 만으로는 2년이 되어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땠냐면 내일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언제까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군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이 특권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그때가 언젠지, 그 시기가 언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기도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중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렇죠? 우리 죽을 만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우리 같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사람이 적게 모이면 좀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 3가지가 시행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대했습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대했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한 것입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하나의 교회다우려면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도 사실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밉습니다. 보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해야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인가요? 아니죠.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배신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배신한대요. 내 기대를 배신한대요. 내가 원하는 듯 따라가지 않는데요. 사람은 배신하는 존재다. 사람이 배신하고 반역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사람이 배신하지도 않고 반역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야겠다.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뭐 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구원자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 하셨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다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나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지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되려면 그러면 다른 것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다시 3번째를 갈 계획을 했습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리고 본래 이런 말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주보에 나눠드린 대로 최초의 계획은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였습니다. 이게 원래 가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고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2번째 방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갔다가 헤어질 때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변경된 계획을 보면 에베소로 가버린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고린도에 다시 가려고 했었다. 너희에게 다시 가려고 했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했다. 그러나 고린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을 때 지금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고 그 증거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3절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24절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래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좌우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인가요? 아니죠. 성도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보통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누구라 생각하죠? 목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떤 목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목사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저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제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들과 딸답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만 인간적인 정으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묶인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를 우리가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려 한다 하신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살아내라 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믿음을 주관하게 하지 않고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교회를 이루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